오늘 말씀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통행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스티브는 누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 초기 영업의 1인자로 불린 스티브 발머입니다.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 빌 게이츠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천재였지만은 영업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영업의 천재였던 대학 시절에 알았던 그 스티브 발머를 생각했고 곧바로 그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회사를 정상의 수준에 올리게 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이런 류의 만남을 먹거리 상술에도 적용하더라고요. 한국에 갔더니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천지인지요. 제가 계속 먹을 것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세 끼를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세 끼를 평범하게 먹지 아니하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살이 안 쪘지요? 몸무게는 재보니까 한 3kg 들었어요. 그러나 그 3kg 찐 거는 이 체코 땅에서 금방 빠지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냐면요, 라멘이 밥을 만날 때,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라멘이 밥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라멘을 먹다 보면은 밥 한 그릇 좀 말아서 먹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이런 라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짬짜면도 있지요. 짬뽕 먹을 때는 짜장면을 먹고 싶고,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는, 짜장면을 먹을 때는 짬뽕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죠. 그래서 짬짜면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보니까 중국 식당에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락 아십니까? 불락? 불고기하고 낙지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오삼 압니까? 오징어하고 삼겹살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삼합 아세요? 삼합? 이게 전라도 음식인데요. 삭힌 홍어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하고 묵은 김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죠? 여러분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그리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남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잘 만나지 못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까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 또한 남편을 잘 만나야 되죠. 서로가 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됩니다. 혹 행여라도 직원이 잘못 행하게 되면은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되죠. 또한 직원도 고용주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은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헌화식 하면은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4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스승을 잘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스승을 잘 만나야 되죠.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웬만 해도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남자를 잘못 얻으면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자도 남자도 다 같이 잘 만나야 되죠. 네 번째로 제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를 이 아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받는 교회와 목사님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좋은 목자 만남을 행복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이 만남, 이것이 축복된 삶을 이유한 만남의 원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형제를,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과 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응답하는 그런 인생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 그것은 지혜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진정 여러분 필요를 채워줄 만남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 목사님 예수님과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 만남 말고요, 삶 속에서 정말 생명의 관계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늘 체험하는 작업,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저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만남이 여러분 삶의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유대를 떠나신 뒤에 예수님은 두 번째 갈릴리를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느냐 하면요, 요한을 만나게 되고요, 안드레를 만나게 되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또 만나시게 되죠.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빌립이었고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만남을 가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행의 골자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삶을 보면은 항상 계시다가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나가셨는데, 나가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친히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합쳐져서 만든 왕국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는 여로보암이었고 남쪽 유다의 지도자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 주는 것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통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생긴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패역한 짓만 하게 됩니다.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787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꼼수를 두게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혼인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제6시는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정오 12시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무언가 사마리아를 통행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발 닿는 대로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는지라 라는 성경이 기록한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순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창녀 정도로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이방인들과 같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혼혈족속이 아니라 순수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통과하면 훨씬 쉬운 길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요단강 저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 침을 뱉으면서 돌아가는 땅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편견에 대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 이것을 여러분 편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면 항상 약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여러분이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소리 아니었어요? 나쁜 소리였어요?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나기도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사람만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과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좋지 않은 사람이 내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좋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폭이 좁아지고 인생 반경이 작아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마땅히 내가 인생길 걸어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작아지고 내 척경이 여러분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것은 뭐예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삶이고 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견이 있으면 이런 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병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질병이에요.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이가 내 몸속에 있으면 그 암덩이가 나를 멸망시키는 것, 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견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결국에 나는 여러분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편견은요,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를 혼란 상태로 몰고 마는 거예요. 편견은 무지의 소사지며 경솔한 행위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용감무쌍하죠. 자기의 주장을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할 것 없이 펼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회주의의 독단, 그리고 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히틀러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감무쌍하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여러분 처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이렇듯 용감무쌍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파 작가 골즈워디와 이혼회파 작가 로렌스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둘은 만나서 서로 작품 세계와 삶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진지했고 그리고 다정했고 나이스한 그런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일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즈워디가 자기 일기에 로렌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치광이 같은 촌놈. 여러분, 이야기 나눌 때는 굉장히 좋게 나누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작가들이기 때문에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즈워디의 마음 가운데 로렌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 편견을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기에 미치광이 같은 촌놈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반면에 로렌스는 골즈워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듯한 눈을 가진 속물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죽은 듯한 눈을 가진 속물. 여러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듯한 눈을 가진 속물이다, 여우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편견 갖고 있으면요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항상 교회에 나가도 손을 잡고 교회에서 나와도 손을 잡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것 괜찮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웬만하면 손 잡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생각해주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부 앞에서 손 잡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손 잡고 다니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저는 손 잡으려고 해도 절대 우리 집사람이 손 안 잡아주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허락만 한다면 손 잡고 다니세요. 그러나 한 번쯤 주위 사람을 살펴보는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손 잡고 다니는 것은 조금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없을 때 손 잡으세요. 청춘 남녀들은. 교회에서 손 잡는 것은 조금 보기에 민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의 손잡음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주의 만찬 할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강단 앞으로 나올 때에도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닭살. 이 닭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도 남편이 그 아내에게 떡을 먹여주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면서 진짜 푼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민망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목사님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때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두 부부는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만찬에서조차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편견을 갖기는 아주 쉽습니다. 한 사람 죽일 사람 만드는 거 쉬워요. 내 눈에 비치는 그 비침으로만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나를 통해서 인생이 죽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까만 짐승은 집에 들여놓는 법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요 배신하더라도 좋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간섭의 편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간섭들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전통의 편견 그리고 문화의 편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작업은 영원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편견을 깨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과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순식간에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이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검증하는 작업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정의 면을 봤다면은요 그 부정의 이면에는요 긍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어떤 사람 나쁘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의 나쁜 면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쁜 이면에 있는 긍정의 부분을 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나쁜 면도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좋지 않은 것 외에 좋은 것을 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은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요소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편견을 뛰어넘는 은총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 동네를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가, 여러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누운입니다. 누운. 두 번째로는 술 취함.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눕게 됩니까? 아픈 사람이 눕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눕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가는요 먼저 누운 곳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었지만은 그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누워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본인이 일어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몸을 던지기를 원하지만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돌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풍병자는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네 사람을 잘 만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이 있기 전에 중풍병자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수가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것,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는 술 취한 것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술 취했다는 말을 한마디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수가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로 살아요? 술 기운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는 제정신이 아닌 동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온전함으로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물질에 중독되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온전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권력욕으로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수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중독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칭찬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냐면 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수가죠. 어떤 사람은 박수 쳐주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약물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인생은 그렇게 약물에 중독되어서 사는 삶의 현장이 수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얼마나 성욕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취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산다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아름다운 행복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수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를 통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수가는요 이렇듯 불쌍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동네에는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남편 5을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된 말씀, 네가 전에 남편 5명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진짜 남편 아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산다면은 그건 여러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끊임없이 세상 추구하는 삶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자기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운이 없어. 왜? 친구에게 1만 달러를 빌렸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오히려 행운이지. 죽을 줄 알았으면 5만 달러를 빌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친구가 1만 달러 빌려주지 않습니다. 죽을 줄 모르니까 빌려준 것이죠. 사람은요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다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자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마리아는 불쌍한 땅이요 수가 동네는 불쌍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에 살고 있던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또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할 것을 모두 추구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여인. 그녀는 분명 불쌍한 여인이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수가로 우물 곁으로 통과하시고자 그렇게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워있지 않습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름 뜻이 누워있다, 술 취하다 이것과 같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발견하게 되면은 내 아닌 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여러분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던히도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구하잖아요. 많이 추구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요 중독된 인생입니다. 중독된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중독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중독에 사로잡혔습니다. 물고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그 앞에서 양과 염소가 짝짓기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연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은 다 시단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독된 인생을 살았지만은 10번이나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가 그 삼촌 라반의 집부터 탈출하게 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야곱은 중독됐어요. 뭐에 중독됐어요? 라헬에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라헬에 중독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20년을 수년과 같이 여기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봉사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레아는 큰딸이고 라헬은 둘째 딸인데 라헬보다는 레아가 훨씬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이런 이름을 짓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라헬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세상 여인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중독되게 되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중독성이 어디까지 미치게 돼요? 자기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집안의 전체적인 잘못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나온 것이냐면요 야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형제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애굽 약대 상인에게 파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그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하게 돼요? 앞에 선물들을 많이 놔두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놔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잖아요. 여차하면 36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야곱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뭐든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 약복강에서 그는 살기 위해 심지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허리뼈를 치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그 순간에도 천사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반전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야곱인 거죠. 그렇게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예수고 노력하는 삶. 그러나 그 삶 속에 형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누워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내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해야 될 작업, 얌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작업.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하나님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붙드는 것이고 당신 앞에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해요. 사실 인생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뭐 다를 거 있어요? 야곱하고 다를 거 있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모양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내 목숨도 내어줄 그런 고백을 하지만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언제 고백했었는가 이런 식의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워있는 사람, 무엇인가 미쳐있는 사람, 중독된 사람,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누워있는 그 사람,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 만약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고 수가고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 그곳에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소망 아니겠습니까?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있는 것에는 그래서 생명의 소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없는 것에는요 절망만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능력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기록되고 있다고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인자는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뼈가 살겠는가?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죠. 살지 못해요. 소망 없어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좀 뭔가 아직 이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점이라도 조금 붙어있고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못 삽니다. 이게 에스겔의 고백일 수 있지만은 에스겔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방법 중에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애매한 질문하면요, 여호와께서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말씀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우리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작정하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살겠다고 선포하시면 그건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명석한 두뇌로 이성으로 지혜로 판단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살겠다고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여러분의 인생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단하셔서 인자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마른 뼈라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이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해 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내 판단으로는 아닙니다만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심으로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의 말씀 따라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은요, 마른 뼈도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이거 여러분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기가 들어와서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잠잠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돌려야 돼요. 아멘. 수가로 돌려야 됩니다. 우물가로 가셔서 불쌍한 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 복음 증거에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전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현장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축복된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물과 기름이 흐르는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처럼 눈에 보이는 소할 땅, 기름진 곳,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은 곳,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만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 그것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들을, 자매들을 교회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프라하님교회 나와 함께 예배한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저들의 인생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일하여 주님의 은혜의 강수 안에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가정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당신께서 붙드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공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